주변에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보면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걸 본 적이 없고, 봉사하는 곳마다 가면 봉사하는 데마다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표정이 굳어지지도 않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에 서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사람들이 그분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또 가정이나 그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눈다 보면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완벽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의 가장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어떤 존경받는 집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기에는 저 사람한테는, 저 집사님한테는, 저분한테는 무슨 영적인 고민이나 문제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외관 그 속에 기초가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외워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말씀을 꺼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속에서,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속에서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나만 이런가, 난 왜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유혹과 시련이 몰려올까,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속에서 혼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할수록 자기 약함과 부족함을 더 잘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드러났을 때 주변의 시선의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 깊숙이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가상의 인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 완벽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그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던 깊은 그 곤고함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의지로 자기 죄를 이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걸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여주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하게 고백하고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과 그렇게 귀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속사람의 상태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속사람이라고 말하면 헬라어 원어로 에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의 어떤 모습,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역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자아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에소 안트로포스,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환경과 세월에 따라서 쇠약해집니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동안이나 노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그 환경과 세월에 따라서 쇠약해지는 겉사람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자기 속을 성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된 그 새 창조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정말 건강해 보이는 이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연약함, 이 상처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오늘 좀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를 점검하는 어떤 자기 검열의 이야기가 아니고,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걸음을 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 생애 전환기가 넘어가게 되면, 4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애 전환기라고 해서 계속 뭐가 날라와요. 언제 검사 받으세요? 언제 검사 받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검사 받으면 그 내용들이 그냥 좀 굉장히 기초적이고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듣고 그냥 그런 거죠. 뭐 기본적인 거, 이제 신체 그런 개수들을 재고 나서 뭐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 그 말만 믿고 돌아가는 거. 뭐 건강하다는데 뭐 그것만 보고, 혈압이나 체중, 뭐 키,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괜찮다는데 뭐 하고 그냥 더 안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속에 분명히 정기검진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 해보니까 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세포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겉모습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겉모습 신앙에 아주 달인같이 잘 아주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드려야 되는 예물들 다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막 시간 정말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이제 봉사 참여하면서 뭐 이 정도면 나 되게 잘하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면이 어떤지, 남이 보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요, 또 불안함에 항상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관성이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보면 관성이라는 게 외부 힘이 없이는 이제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 움직이거나, 외부 힘으로 밀어주던 물체가 계속 그냥 자기 혼자 계속 가거나,
아니면 멈춰있던 물체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성질들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관성은 성령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 그냥 익숙한 그 종교적인 루틴, 그냥 주일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옷을 씻고 옷 입고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몸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그런 루틴에 맞춰서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큰 폐해가,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굉장히 크게 경험했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4시에 알람을 듣고 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1층으로요. 그래서 왜 불이 안 켜져 있지? 왜 이러지? 왜 문도 닫아서 왜 그러시고 문도 열고 막 다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양복을 다 갖춰 입고 나오신 고현수 목사님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번개같이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아, 오늘 월삭이었지. 분명히 어제 양복이랑 와이셔츠랑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서 그거 까맣게 입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잡히는 대로 늘 새벽에 입던 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생각이 없이 몸이 그냥 움직이니까 뭔가 변화되고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요. 근데 마음에 울리는 게 없고 내가 몇 독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걸 보는 거죠. 기도는 해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속의 내용은 뭔가 이상해요. 혼자 말하는 것 같고요. 봉사는 또 하라고 하면 뭐 자원해서 막 손들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봐줬으면, 와, 저 진짜 대단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무감으로 누가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아무 성장과 변화가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겉에 보이는 모습보다도 사실은 지금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정말 깊이 병이 박혀 있다면 이걸 직시하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어떤 교회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걸 너는 모르고 있어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속사람은 병들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신앙의 관성, 그리고 겉모습 신앙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열심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만 하느라고 실제로 내 속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도 이거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시기도 하죠. 잡고 흔들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다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참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느꼈던 이 문제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 명확히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버렸을 때 이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이 편지 글 안에다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의 법이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한 내용들을 로마서 7장 안에서 바울이 4구절에 거쳐서 이제 적어놓은 걸 정리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4절을 연속해서 읽을 겁니다. 7장 14절, 15절, 18절, 23절인데요. 차례대로 아마 화면에는 한 절씩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14절부터 쉬지 않고 그대로 연속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지금 이 4구절을 저희가 연속해서 읽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논리로 진행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처절하게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마치 이 마음이 그 거대한 힘이 강제로 막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이 무기력한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의지로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게 그렇게 결단할 때마다 실패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에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내가 노력하는 게 얼마나 참 허망한가, 이걸 지금 바울이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 내면이 두 주인을 섬기는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마치 꼭 사슬에 매여갖고 죄수가 이 사슬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절규하는 모습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가 오늘부터는 좀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섬겨야지, 기쁘게 해야지 하는데 똑같은 죄와 유혹에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는 선을 행해라, 아들아 딸아 선을 행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거룩한 척 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불의가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뇌가 옛날 2000년 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끝에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내 노력이고 내 의지고 뭐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서 진짜 절망의 완전 끝자락, 그 벼랑 끝에 완전히 발끝만 걸려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터지는 정말 영혼의 비명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절규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근본적인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락, 정말 말 그대로 이 벼랑 끝에 이렇게 팽팽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유일한 희망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절규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을 던져서 전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라는 이제 진단이 내려진 거죠.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정말 오직 유일한 구원자를 찾기 위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나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 24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를 자기에게로 이제 두는 게 아니라, 그럼 대체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그럼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번민을 한순간에 잠재우는 답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이 순간에 바울은 마침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해답이 되어줄 만한 미래까지 연속성이 있는 그 확실한 응답을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승리의 찬송이라는 거죠, 이 25절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 현재, 그래서 이 현재에도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셨고 마침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지요. 내 선한 의지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결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내면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궁극의 진단서, 그리고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또 실패하고 정죄하고 실패하고 했던 이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요, 내면의 병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기 자신 내어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옥죄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본질을 좀 정직하게 마주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마주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내면에 영적인 공허함, 죄의 무기력함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죠. 나만 이런가? 그런데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구나. 바울의 마음이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이나 비슷하구나. 그런데 우리의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깊은 문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노력에 매달려서 죄의 감옥 안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 겉모습의 가면을 이제 벗으시고요,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 그냥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원래 이런 거니까라고 하고 그대로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막 옥죄고 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절규가 이제 온 우주를 향해서 승리의 선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짜 속사람 있죠, 에스 안트로포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자아를 강화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잘하는데 왜, 이런 착각 속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해요. 속사람의 진단 내리실 때 그걸 정직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안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스스로를 진단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나 이런 실패에 직면했을 때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자기 정죄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나 정말 곤고하네요. 하나님 진짜 나 곤고하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무능력을 인정을 못해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때문에 유혹 앞에서 엎어져서 무너졌을 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바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죄의 권세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나에게 한번 상기시키는 거고요. 지금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질척거리게 막 엉겨 붙어서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할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거부할 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 그리고 자유는 그 절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이 감사 그 사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병들 다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안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 참 수많은 그런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면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진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참 온전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절규가 우리 고백인 걸 인정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괜찮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쇠퇴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내면의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